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아봤냐면 설교 제목을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해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내게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00년 전에 살고 간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1000년 전에도, 근데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자세, 너가 사는 자세,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나 1000년 이후, 100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첫째,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하냐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할 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어요. 이 띠가 무슨 띠겠습니까? 진리의 띠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얘기는 진리에 바로 서는 자가 되라. 진리에 속한 자가 되라. 진리만을 쫓아가는 자가 되라. 진리가 아닌 것에는 기웃거리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허리띠를 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뭐가 진리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그 허리띠를 띠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 그런 진리에 속한 자, 그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행하고 사는 자,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 등불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심 말씀이라 하기로. 근데 이 등불을 켜고 있으라. 등불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요. 등불을.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등불을 킨다는 말은 금방 얘기했듯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에서 등불을 켜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비했던 자들 주님이 오심을 예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성 밖에 남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 나는 과연 지금 주님 오심에 대하여 나는 예비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내가 예비하고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오실 그때에 이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모레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준비를 언제 해야 되냐?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미련한 5 처녀들 예비하고 살지 않았던 자들 주님 오심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예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 성 밖에 남게 됐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 하냐? 나는 너희를 몰라.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시고 결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돈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하루 끼니 마련해서 먹고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내가 끼니 마련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그 걱정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영원한 세상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우리 주님은 너희가 사는 삶의 태도가 너의 삶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거기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신부로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왕노릇.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고 등불도 밝게 들고 있지 않는 그런 자들은 성 안으로 못 들어가서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를 하고 사는 자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를 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계시록 2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를 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철저히 그 옷을 빨으라는 거죠. 회개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게 옳은 행실까지 옮겨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나를 기다리는 자세는 뭐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그러니까 보니까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무슨 띠요? 진리의 띠. 진리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서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것과 서 있는 건 대단히 다릅니다. 그죠? 앉아있으면 뭐야? 앉아있는 거는 쉬는 겁니다. 그죠? 서 있는 건 뭐예요?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해서 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리하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서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 기다리고 나를 기다리라 그러냐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하라는 것은 세상에서 돈 벌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라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서 있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또한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맡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맡은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맡겼습니다. 주 안에서 맡긴 거예요. 그냥 자녀를, 강아지도요 자기 새끼는 귀한 줄 알아요. 강아지도요 젖을 먹여 살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부모는 자녀들을 맡았어요. 그게 대해 충성해야 된다. 어떻게 충성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라.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잘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맡은 거예요. 가정에서 맡은 거예요. 응?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맡은 일이 뭐냐? 뭐에 대해 일을 해야 되냐? 그 얘기죠. 지상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대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거예요. 응? 이 지상대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로로 직분을 받았고 목사로 직분을 받았고 집사로 직분을 받았고 이 지상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이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응? 그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서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 숨겨놓는 게 아니라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해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아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도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인데 뭐라 그랬어요?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서 있으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금방 열어줄 사람처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은 자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문 앞에 딱 서서 문을 두드리면 금방 열어줄 것 같은 사람처럼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긴장 상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뭘 기다리고 있으면서 뭘 하는 것과 전혀 기다리지 않는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눈과 귀, 모든 촉각, 모든 감각이 그걸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 거죠. 피트니스 다니면서 이런 거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비즈니스하고 그 다음에 애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피트니스 다니고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니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 분명히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뭐냐면 항상 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껴있으라. 너의 안테나가 나한테 와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다시 올지에 대하여 너의 안테나가 거기 안테나를 그쪽으로 세우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누가 받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받지만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자.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자.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자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겠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겠죠. 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거 생각하니까. 아멘. 응? 동일한 의미예요.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냐? 주님 다시 오심을 대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럼 깨어있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주님은 내가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면 금방 바로 앞에 서갖고 문을 쫙 열어줄 정도로 너희가 그런 자세로 기다리고 있어라 했는데 그건 정말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봤더니 재리에 대한 유혹과 생활에 대한 염려로 재리에 대한 유혹,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가 뭡니까? 렌트비 걱정, 차 걱정, 자녀 걱정, 진로 걱정, 막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런 생활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껴있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왜? 안테나가 세상에 가 있어요. 안테나가 주님 오심에 대하여 껴 있어야 되는데 안테나가 크게 가 있어야 돼. 안테나가 다 세상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 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 주님께서 길가밭, 말씀을 받을 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를 얘기하셨는데 이 상태는 가시떨기밭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단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은 자신, 자기 사랑 이런 고집, 자아라 그랬어요. 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없애야 될 자,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자, 거짓말하는 자, 희생하기 싫어하는 자, 그 다음에 자랑하기 좋아하는 자, 또 뭐 여러 가지 자아가 있어. 거짓말하는 자아를 했나?
그런 자기 사랑이라는 큰 돌, 이런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랑이라는 돌이 가장 참 크잖아요. 자기 사랑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라는 돌 위에 어떤 돌이 떨어지냐,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래요. 희생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떨어지냐, 자기 사랑이라는 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돌이 치워지지 않는 이상은 희생하겠다는 희생하라는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사랑이란 돌 위에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흙이 있고 물기가 좀 있어서 싹이 나지만 바깥에 나가서 희생하라 그러니까 희생 못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 그런 환란이 닥쳤을 때 금방 싹이 햇빛에 타갖고 그 환란 속에 타버려갖고 내가 손해볼 거 생각하니까 희생 못하겠거든요. 거기에 이제 타버려져갖고 싹이 나다가 타버려져갖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짝밭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 돌들을 치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돌을 치워야 되고, 게으른 자,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해놓고 부지런하지 않는 게으른 자 위에 그 돌 위에 떨어졌는 게, 그래서 나가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치우지 않는 이상은, 이 돌들을 치우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그 말씀들이 강대상에서 떨어져도 돌 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싹이 나서 금방 희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타져서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 안에 돌밭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내 못된 자아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돌들을 치워야 말씀이 진짜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떨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리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 응? 돈을 어떻게 하면 벌어볼까, 이런.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염려가 가시떨기로 막 심장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자라 있으면, 응? 그 말씀이 가시 가운데 떨어져도 가시가 기운을 막아갖고요, 노릇탱탱하게 그 싹이 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뭐냐, 재리에 대한 유혹과 생활에 대한 염려, 렌트비 걱정하고 있으면 주님 오시면 이게 껴 있을 수 있습니까? 렌트비 걱정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무성하게 가시떨기를 형성하고 있으면, 주님 오심을 대비합시다 아멘 해놓고도 그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갖고 노릇탱탱하게 기운이 막아져서 싹을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을 대비하자, 잘 준비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불 밝게 들고 있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 정말 우리는 서 있자 그랬을 때 아멘하고 받지만, 그 아멘하는 그 말씀이 자라는 돌 위에 떨어지고 혹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면 이 말씀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거부터 버려야 돼. 그래야 가시떨기를 뽑는 행위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주님 오시는 걸 대비하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속에서 어떻게 주님 오심을 대비합니까? 욕심이 남아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난 돈 벌어야 됩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뭐가 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라는 그 큰 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 우리 안에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 주님 오심을 대비할 수가 있죠. 자기 사랑이 가득한데 싫은데 오는 것도 싫은데 주님 빨리 오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주님 오심을 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주님 오심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라.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 있는다.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 일하면서. 무슨 일?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에서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애들 먹이고 재우고 끼니 챙겨주고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개 돼지도 합니다. 강아지도요. 자기 새끼는요. 끝까지 챙기더라고 보니까. 응? 젖 물리고 다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가정 내에서도, 응? 교회 안에서도,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지상 대명령,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 오셔서 문을 딱 두들길 때 금방 열어줄 자세로 기다리라. 그 얘기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비즈니스하고 또 애들 공부시키냐고 정신없고 애들 진로에 또 정신없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 경고하는 말씀.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먹고 사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맨날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사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단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니 먹고 사는데 바쁜데 뭐 언제 맨날 주님 오시는 것만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로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내 말 좀 믿어봐.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너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 오심을 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되느냐?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심판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대비하라, 예비하라, 깨어있으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실까요? 복을 안 주실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응?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까지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이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응? 네가 내 말에 청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상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응? 원수가 오더라도 7길로 내가 도망가게 만들고, 응?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라. 기근과 질병과 전쟁 칼이 임하다. 응?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지금 사는 태도 자세가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자세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네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열천의 비유를 왜 합니까? 주님 오심을 대비하고 사는 자만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쫓겨났어요. 우리가 언제 죽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데만 하면 돼.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자세로 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기는 자에 속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내 신부야 라고 딱 픽업을 해버린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요 세상에 젖어서 살아요. 왜 이런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냐?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언제 그런 말 들었는가 모를 정도로 또 세상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 어?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해야 돼. 이 얘기는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하나님이 너 잘했다,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자들, 주님 할 때 이렇게 하는 자들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이 세상의 복은 잠깐이야. 그것도 다 갖고 갈 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복이야? 응?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복을 받아야지. 진짜 복이 뭐야? 영적인 복이에요. 응?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원한 곳에서 내가 찾아설 수 있는 거. 응?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잠깐 반짝하고 잠깐 뭐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로서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이 될 거냐? 성 안이 되려면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산 자만 들어간다니까. 그렇잖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러나 예비하지 않는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쫓겨나서 슬픔이 이를 가는 장소로. 응?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응? 오늘도 내일도 깨어있는 삶, 주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가치는 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사실은. 응? 주님이 저에게 임하실 때 내가 거실에 있는데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갖고 있는 욕심을 다 버리라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하나님, 내가 헌옷 찢어진 옷 안 입고 싶은 그 욕심 같은 거는 내 신발 뒤에다가 조금 껌처럼 붙여 놓을게요. 내가 그랬어. 찢어진 옷 입고 싶어요? 그런 욕심은 있잖아요. 내가 찢어진 옷 안 입으려고 하는 그 욕심만큼은 내가 신발 뒤에다 껌처럼 하나 붙여 놓을게요.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된대. 그리고 그때 또 제가 결혼을 안 했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데 그것도 껌처럼 하나 붙여 놓을게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딱 머리에서 시작하더만요. 머리에서 물이 쪼르르르 이 몸을 내려오더라고. 이게 물이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발끝까지 딱 내려가면서 딱 멈추더라고. 이게 주님이 좌정하시는 거였어요. 내 몸 안에. 그 껌딱지처럼 붙여놓은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것마저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딱 여기서 시작해갖고 내 발꿈치 있잖아요. 거기까지 물이 쪼르르르르 내려오듯이 쭉 내려가가지고 발끝에 딱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좌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진짜 다 버리기를 원해요.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 다 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그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다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만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그 한 사람만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전부 다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돌들, 못된 자아들, 그 돌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치우고서 오직 내 안에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신부로서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한 시대에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직접 주어진 하나님의 100%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문을 두들길 때 금방 열어줄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는 자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여는 자로, 그런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덜 충분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욱더 경성하여 계속 들음으로 계속 결단하며 계속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더 버리고 더 낮아지고 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처럼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려서나이다. 아멘.